성경에서 처음부터 끝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어를, 딱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요, 죄도 알게 하고, 그리고 복음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또 하늘나라에도 데려가게 하고,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는다, 안 넣는다? 넣는다. 안 집어넣으면 이게 흙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중요한 거예요? 생기가 중요한 거예요? 생기에다. 만약에 돌멩이에는 돌멩이를 갖다가 딱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돌멩이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죠. 그러니까 생기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기가 중요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산 사람이 죽었어요. 언제 죽는다 그래요? 이 산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도 죽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는데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갔는데도 죽는 거는 뭐냐면 선악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그냥 깨꾸락 이런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니까? 생기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생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걷어가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러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땐 기운이 빠져나갔다, 생기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기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걸 생기라고 그래요. 생명을 주셨다 이거를 생기라고 그런다고요.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빠져나갔다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생기라는 건 하나님이 이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어넣어 준 숨을 걷어가면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숨은 안 걷어가. 선악과를 먹어도 안 걷어가요. 그러니까 안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그럼 뭐를 걷어가신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는 선한 거고 하나는 악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게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죠. 내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졌다, 이거를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네,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따먹었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제 먹었네요.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 왜냐면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예언을 해놨어요.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는 말은 뭘까요? 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준대요? 이게 성령님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을 새롭게 한다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땠던 거예요? 죽었었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자, 새 영을 주겠다. 그 말은 영을 살려주겠다. 마음을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하나님하고 떨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굳은 마음. 그게 상당히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고 선악과로 막 그러지 않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여기 박 집사님이 돌아가시다가 다시 살아나오셨는데,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다가 살아나오셨는데, 이제 살아나서 깨가지고 처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어제 나한테 얘기하라도 그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 회개가 자꾸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회개가 나온다는 건 죄 용서함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요, 여러분, 밉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잘못 같아. 예.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아마 후회스럽고 그 하루하루를 이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다 내 거 아니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거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으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하나님 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이렇게 주고 새 영을 주시면 사람이요,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내 영은 누구예요? 뭐예요? 내 영은 성령님이죠. 이게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너 새로운 영이 되잖아? 그러면 성령님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마음이 되잖아? 그럼 거기에다 성령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인데 거기다가 줘봐야 그 성령님 뭐 다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할 때? 회개시키고 새로운 영을 주고 새로운 마음이 됐을 때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하고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은 예수님이 숨을 탁 내쉬면서 바람을 탁 불어주면서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받으라고요? 제자들한테 받으라 그러잖아요. 제자들 왜 가만히 있는데 막 받으래요? 그러니까 그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 그날 그렇게 주셨을까?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신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그때 그 전에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자,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와요? 새로운 마음이 오고. 우리는 어떨 때 옛날 마음이 됐었다고요? 옛날 영이 됐었다고요?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할 때? 선악과 먹었을 때. 선악과 먹었을 때 영이 죽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이 오고 새로운 마음이 왔다는 것은 언제 그게 처음 이루어졌어요? 언제 처음 이루어졌을까? 성령이 오시는 거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고, 새로운 영이 되고 새로운 마음이 돼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영이 되는 건 언제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떤 거였으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영은 있는데, 내 영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는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고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라는 영이 죽으니까 못 만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영인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못 만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며.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며. 그래서 못 만난다는 거를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영이 되고 새로운 마음이 너에게 오게 되면 내 영을, 성령님을 너희 안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언제 성령님을 보내줬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내줬다고요. 성령님을 누굴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줬다고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새로운 영이 됐다, 새로운 마음이 됐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새로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누구만 의지하면?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아, 내가 옛날 영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죽었던 영, 하나님과 분리가 된 영을 가진 내가 죽었구나. 그게 회개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었었구나.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그게 회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 게 회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빠져나갈까요?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어요. 그 성령님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랬어요.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란 말은 이게요,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살아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거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니까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는 혼이야. 근데
선악과 먹고 죽은 거야.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영을 살리셨어. 자, 여러분의 영만 살리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을 다 살리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을 다 살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 회개하게 돼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라는 씨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내가 참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인가를 보면 알죠. 아, 내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죽었다 살아나면 그냥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죽였다 살리는가 봐.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져. 그냥 자기 거 얻고 싶어.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져. 욕심도 잘 안 생기고 화나는 것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다 자기 책임 같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하게 아프면 말이에요, 오랫동안 심하게 아프면 그러면 마음이 다 부서집니다. 마음이 부서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딱딱한 마음이면요, 아니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이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게 성경의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마음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윤 집사님도 마음 많이 부셔졌죠? 겉으로 아멘은 하고 있지만 많이 안 부셔졌죠? 박 집사님보다는 덜 부셔졌을 수도 있어요. 안 죽었었잖아. 안 죽었었으니까 덜 부서졌을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가보니까 말이에요, 아직 아들들에 대해서 덜 부셔졌던 것 같더라고. 우리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이게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윤 집사님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생각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하나도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 그냥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셔. 우리는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자기는 이제는 옛날에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세상에 펑펑 터지는데 정신없더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가까이 와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그게 자동적으로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주님 먼저 이렇게 구하라, 주님 의를 구하라, 이러라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게 구하게 되던가요? 자기가 안 부서지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이해 가능해요. 말하면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다 놔주라는 얘기야. 다 끊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자, 아내가 남편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끊으려고 그러죠. 남편이 아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안 끊으려고 그래요. 부모를 자녀가 못 끊고요, 부모가 자녀를 못 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놓으라고 해도 안 놔. 그렇게 놓으라고 해도 안 놔요. 그렇죠? 자녀들이 다 커서 시집 장가가고 자녀 낳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도 안 놔줘. 김 집사님, 그렇죠? 안 놔줘. 그게. 그런데 아직 인제 새내기들, 새로 애기 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겠어? 놀 수가 있나, 이거? 우리
뒤에 애기 안고 있는 최 집사가 다 이렇게 막 애기 안고서 뭐라 그러냐면요, 애기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목사님 얘 보세요, 다 똑같아, 애기들 다 똑같은데 이 애기 좀 보세요. 그냥 천사예요, 천사. 그래요, 천사. 매일 눈을 맞추니까요, 눈 맞춤, 입 맞춤, 눈 맞춤은 계속 보니까 이게 천사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이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고 사춘기 지나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 안 데려오고, 이제 부모가 원하는 남자 아이 안 데려오고, 자기가 원하는 딸 이제 그 여자 안 데려오고,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 막 속상,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크고 난 다음까지도 안 돼요. 그게 식구들이라는 건요,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가족 있나? 자기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던데요? 그럼 아직 안 죽은겨.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한 번 더 죽었다 일어나야 돼. 자기 가족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찢는 거라니까요. 그 찢는 거라고요. 제가 결혼식을 2번씩 해주고 싶어. 한 번 결혼하고 2번째 또 결혼해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결혼해주고요, 그 둘이 찢어지게 해서 이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결혼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결혼 같겠더라고, 제 생각에.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놔줘라 그 말이에요. 네 거 다 놔라 그거야. 네 거 다 놔라. 첫 번째.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데, 내 아내가 귀한데, 내 부모가 귀하고 내 자녀가 귀한데. 누가 안 귀하대요? 네가 네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네 힘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네 힘으로 네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고, 네 힘으로 네 부모를 바라봤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생명 걷어가면 네가 할 수 없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뭘 믿고 그래. 그거는 네 게 아니야. 그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진짜 사랑하면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요. 함께 천국까지. 서로 헤어져서는 안 돼. 죽을 때까지 천국 가야 돼, 함께. 그렇게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요? 예수님 붙들으라는 거요. 네 거 다 놓고 예수님 붙들으라는 거요. 그래서 죽다 살아나는 거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요. 가정에 문제도 생기는 거요. 풍지박산 나게 하는 거요. 왜냐하면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이거 내가 다 생명도 내 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딱 예수님만 딱 붙들고 사는데, 그 예수님 붙들고 자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예수님 붙들고 부모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남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잘. 예수님이 우선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느냐 이거야. 네가 다 놓을 수 있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이혼할 수 있느냐 이거야. 모든 것을. 네 생명하고도 이혼하고, 네 물질하고도 이혼하고, 네 남편, 네 아내, 부모, 자녀하고도 다 이혼하고, 네 돈하고도 다 이혼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붙들고 돈을 사용하고, 예수님 붙들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 붙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자녀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인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탕자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나갈 땐 탕자예요. 돌아올 땐 뭐예요?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나갈 때 아들이에요? 돌아올 때 아들이에요?
돌아올 때 아들이에요. 성경에 왜 그런 말을 써놨겠어요? 너희가 탕자가 돼야 돼. 그리고 아버지하고 떨어져야 돼. 아버지가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요. 아버지가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는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겠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다고 한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라는 아들도 사랑하고 돌아오는 아들도 사랑하는데 돌아오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돈만 줬겠죠. 근데 돌아올 때는 반지도 빼줍니다. 그때 반지는 모든 문서의 서류 도장입니다. 옛날의 반지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는데 아들한테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반지예요. 큰아들한테 반지 안 줬습니다. 큰아들은 안 나갔죠. 큰아들한테는 반지 안 줬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작은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반지 빼줬어요. 옷을 입혀주고 막 고기를 잡았고요. 그랬습니다. 잔치하고. 그게 뭐냐면 돌아온 아들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은 뭐를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모르는데 부인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인하세요. 그냥 자신을 부인하시라고. 자기가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는데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겠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돈을 사랑하고 뭐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돈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뭔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만 안다. 회개를 진정으로 해본 사람만 이 말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진짜 놔야 되는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윤 집사님에게도 네 뜻대로 안 되게 다 안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게 하면 안 될 거야. 결국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냥 포기하면 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럼 편한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남편을 보실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아내를 볼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부모를 볼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실제로 이게 그냥 겉으로는 내 겉껍질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속에 속사람이 진짜 아멘이 되느냐 이게. 진짜 죽어본 사람만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한번 막 큰 고통이 있어 본 사람은요, 정말 가슴 다 찢어져 본 사람은요, 어제도 저녁 기도 끝나고 와서 얘기하더구만, 진짜 다 찢어져 본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먼저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먼저, 말씀이 먼저, 교회가 먼저 이게 가능하겠더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찢어져 버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땅의 사랑이라고요. 땅에서 태어난 게 뭘 죄인데, 그게 땅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거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다시 태어나. 그 말이에요. 다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가, 어떤 단어가 가장 중심이더라? 성령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더라. 그러면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더라.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럼 뭐가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더라. 그러면 성령님,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은 받으셔야 돼. 무조건 성령님 받으셔야 돼.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 그 말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니까. 하나님의 성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해결돼요. 자, 먼저 그 나라 어떻게 구하지? 안 돼.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죽었다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의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힘을 구한다고요.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았어. 자,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2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죄를 다 용서받게 해야 돼요. 아니면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있으라고 해야 돼요. 죄 다 용서받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받은 사람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얘기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성령 받으신 분들은 얘기하셔. 앞으로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가 죄를 용서받아라. 죄 용서받아라. 그러면 용서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안 돼야 돼? 전도해야 돼요. 그래? 전도해야 돼. 복음은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죠? 복음 전할 복음이 뭐예요? 죄 용서한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죠? 이 말이?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설명을 해줘야 알겠죠? 그러면 아니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설명을 또 해주려고 그래요. 그 말 딱 보면 몰라요. 그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아셔. 자, 죄가 뭐예요? 죄가 하말티아라는 게 죄예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라는 말은 하말타노에서 왔어요. 그 하말타노라는 말은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해준다는 말이 영어로는 forgive, 사해준다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피에미. 앞이 에미가 있고 뒤가 에비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인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자,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무슨 단어냐면 보낸다는 단어예요. 보낸다, 용서한다는 단어예요. 따로 내놓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은, 자,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갔다는 말이고, 그 빗나갔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그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용서가 뭐라고요? 아피엠이 따로 떼놓으라 이거야. 따로 떼놓으라. 그 말은 내보내라 이거야. 내보내라. 자,
관역을 맞추지 못했더니, 그 죄를 지었더니 그 사람을 내보냈어. 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게 뭐예요? 죄야. 하나님의 관역은 어떤 나무야? 하나님의 관역은 딱 하나님의 그 중심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먹었어? 선악과를 먹어서 빗나갔죠?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야.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생명으로 사셔야 돼. 선악으로 살면 안 돼. 선악은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생명인 거야. 거기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자, 나를 만난 사람이 아내가 살아야 되겠죠. 나를 만난 사람이 남편이 살아야 되겠죠. 나를 만난 사람이 부모가 살아야 되겠죠. 나를 만난 사람이 자녀들이 살아야 되겠죠. 나를 만난 사람이 이웃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죠. 왜 나를 만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살아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다 비판한단 말이에요. 다 판단하고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빗나간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꾸 혼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부셔져야 돼. 마음이 죽어야 돼.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부드러운 영이 되죠. 그래야 거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빗나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 줘야죠.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죠. 용서해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 줘야 되니까. 야, 그냥 없던 일로 치자야. 그게 용서예요? 아니에요. 내보내는 게 용서예요.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가 내보낸다는 단어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 이렇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어떻게 한다고? 사하면 이랬어요. 그러면 내보냈다 그 말이잖아. 용서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 탕자가 있고 돌아온 탕자가 있는데 탕자를 아버지가 내보냈어요? 집에다 뒀어요? 내보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그게 내보낸 게. 아니, 뭔 말이래요, 목사님. 이게 뭔 말인가? 아니, 도대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또 들려드릴게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드린다고요. 자, 탕자가 왜 탕자가 됐어요? 내보냈으니까 탕자 됐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반으로 나눠달라고 해서 그게 탕자인 거예요. 왜 반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반을 나누는 게 선악이니까. 그게 선악이잖아. 반을 나누는 게 선악이라고. 원래는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아버지 재산 아버지 거야. 그냥 아버지 하나로 있는 거야. 그냥 난 아버지하고만 같이 있을게요. 그러면 생명나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형하고 동생하고 반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선악과인 거야. 선악과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용서해줘야 돼.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후드로 패면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붙잡고 있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내보내는 거라고. 왜? 너 이렇게 선악과니까 절반을 나누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절반을 가진 것은 나가야 돼. 그 말이야. 자기가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보내. 그게 뭐니까? 선악은 잘라줘서 나누어줘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줬어. 그러면 거기서 철저하게 다 잃어버리면 아버지 생각이 나 안 나? 아버지 생각이 나. 근데 안 잃어버리고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 나 안 나? 안 나.
선악이라는 것을 자기가 죽어서 돼지랑 먹고 있을 때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이 없어진 거야. 자기의 모든 재산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진짜 양식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날 살리는 양식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세상에 자기 거 다 잃어버리니까, 선악을 다 잃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이 된 거예요. 그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아들이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가. 누가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야. 진짜 아들이 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누구의 죄든지 어떻게 했다고? 사하면, 아피엠이, 보내다, 용서하다, 따로 내놓다, 내보내, 탕자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내보내, 용서해, 따로 떼놔. 그러면 자, 내보냈어.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또 내보내서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까요? 자, 죄를 져서 선악과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태어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태어난 게 그게 다 죄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야. 하말티아, 하말타노, 빗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네가 남편을 사랑해, 그거 잘못된 거라 이 말이야. 네가 아내를 사랑해, 잘못된 거라 그 말이야. 네가 부모를 사랑해, 자녀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랑해, 다 가짜라 이 말이야. 다 가짜. 어떻게 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온다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가 죽어서 회개가 된 상태,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서 예수의 성령과 하나가 된 상태로 자녀를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고, 남편을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돌아온 아들이 돼야 진짜 아들이거든요. 나가 있는 상태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땅의 사람이니까, 선악의 사람이니까,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네가 하는 무엇이든지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도 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내보냈어요.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렵게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땅에서 태어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죄를 사하면 다시 사해 주겠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탕자를 내보내면 거기서 또 내보내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하면 다시 사해 주겠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자,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러면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사해진다. 자, 그 말은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러면 용서는 뭐 하는 거다? 내보내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놔주는 거다 이 말이야. 자, 누구를 깨달으면 그런 거야?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거,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 이거를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놔라 이 말이야. 놔라. 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다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이야. 이게 너희가 사하면 다시 사해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셔야 돼. 너희가 죄를 사하면 다시 사해질 것이다. 용서는 뭐라고요? 놔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 아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놔줘야 돼요. 놔줘야 돼. 그게 용서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라고요. 자기가 진짜 죽어야지만이 그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준다? 너를 용서함으로 돌려준다 이 말이야. 너를 용서함으로 돌려준다. 사해준다. 그래서 사해지면 다 사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낸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면 죄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치료를 해주는 거죠.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거죠.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두면 이게요, 그대로 둔다는 말이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크라테오. 이건요, 힘쓰다,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크라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통치, 세력,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힘으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탕자가 선악과로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돼, 나가면 안 돼,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죄가 용서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있으면 네가 땅에서 태어난 네가 죽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한다고, 네 남편을 사랑한다고, 네 부모를 사랑한다고, 네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게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 힘으로 땅에서 사는 거야. 너는 땅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너는 그대로 살게 되는 거야. 네 힘으로. 용서해야 되겠죠? 용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놔줘. 다 놔줘. 너를 놔. 네 주변을 다 놔. 너하고 주님하고의 관계를 맺어. 너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아버지만 생각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 그러면 다 돌려줄 것이다 너한테.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니까 땅에서 태어난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태어난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항상 주님이 우선입니다. 나는 항상 말씀이 우선입니다. 나는 항상 교회가 우선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게 새로운 영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